우리는 역사적으로 몇 번의 위대한 해방선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선언이 있기까지 흑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똑똑하든 무식하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백인들의 노예였습니다. 단 한 번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백인들과 똑같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8.15 해방 선언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순종적인 사람들은 살아남지만은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사람들은 경찰서에 붙들려가 고문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으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건물이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함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소식을 듣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광부로 끌려가 일하다가 해방 소식을 듣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해방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모든 인간들은 마치 위에서는 쇠창살이 덮고 있고 발 아래는 더러운 오물들이 질적거리는 죄의 감옥에서 한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를 덮고 있던 쇠창살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모두 다 해방되었으니 더러운 감옥에서 나와 환한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라고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해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양심의 가책과 율법의 지배 아래 신음하다가 진정으로 이 말씀의 축복을 발견하고 밑줄을 성경에 쫙 걷는데 얼마나 세게 그었던지 연필 자국이 히브리서까지 나 있더라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일제시대의 우리와 해방 후의 우리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시대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경찰서에 붙들려가 두들겨 맞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전혀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등한 자격에서 무역이나 정치를 하고 오히려 한류라고 해서 마음껏 우리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교수인 브래들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와 귀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보게 되면 그 많은 옛날 그 건물들 2000년에 있었던 굉장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유물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노예 문화입니다. 전부 다 노예가 만든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만든 것입니다.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예가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문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노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동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듣기만 하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안 하다 보니 말을 못하게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동물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가에서 자고 신발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말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당나귀는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다. 이 정도로 노예는 완전히 동물 취급, 가축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는 본래 노예냐? 물론 노예 집에서 태어났으면 노예입니다. 노예로 태어난 노예가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심각한 것은 전쟁에 패할 때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포로로 해와서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급을 줬습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때로는 돈을 갚지 못할 때 빚 대신에 자식이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래적인 노예도 있지만 노예는 본래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이런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악의 사람이냐, 죄의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서는 노예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정말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나를 충동질해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육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했고 나를 사로잡는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자기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어두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23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나 상대방이 아닌 자신 안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갈등을 주는 한 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런 육의 갈등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더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죽었다면 그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을 감싸고 있는 그의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육이 주는 정욕과 고통과 갈등을 그대로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육신의 소욕, 육의 정욕, 육을 잡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자유롭고 기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이 육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을 땅에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이 육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육이 없다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벗어났다면 우리에게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육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변해야 됩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벗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육의 모든 나쁜 습관들이 죽어서 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어차피 육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8장인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해답은 7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육의 욕망, 죄의 욕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비결이 25절에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유리 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정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으로는 이 육신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해서 애써서 금식하고 철하기로 해서 내 안에는 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더 악화되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본성,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해답이 없습니다. 8장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든 육의 욕망과 죄의 욕망은 내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극기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에 들어가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에 뇌가 달 필요가 없다. 주님은 이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이 정죄감이나 패배감의 포로로서 살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을 한 보석 반지에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그 보석의 중앙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해방하시고자 하십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야기를 받고 말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도상에서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죄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가장 근사한 단어가 버림을 받는다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장에 출발하는 그 1절의 선언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시고 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시고 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놀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몸에서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원리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막을 길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다.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무든지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유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분명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포기해라. 어차피 승리는 틀렸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놀란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문의 선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갈보리 언덕으로 피하십시오. 십자가를 요새 삼고 피하십시오. 사단은 십자가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할 것만 있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법인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육의 모든 본능에서부터 해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것은 내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다음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육신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빛이 온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빛을 인정하십시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문을 여십시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들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해 보면 대체로 이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인데 정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곳엔 분명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것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쳐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풍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똑바로 세워주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해보겠다입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자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재능이 있어도 자신감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오리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듯 예수 안에서 물을 만난 오리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내게 던지는 벽돌로 튼튼한 기초를 쌓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어 성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을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 있는 법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해답은 간단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히려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내적인 번민과 고민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법에 지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